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회복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 새로운 것들로 바뀌다, 또 좋은 것으로 되돌려 놓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 영천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또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기업의 회복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적어갑니다. 적어가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들이 안 좋은 부분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프고 또 힘들고 고된 일들, 또 문제들이 많은 인생이에요. 인간의 인생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감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감사가 회복에 이어지는 그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은 축복된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찾는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지난 말인데요. 쉰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쉰세대? 좀 안 좋은 말일 거예요. 신세대를 좀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쉬다라는 건 뭐 음식이 쉬다, 아니면 뭐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좀 비아냥거리고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로 쓰는 단어, 쓰는 말을 뭐 쉰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 뭐 패배주의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때가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쉰세대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뭐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실망하고 또 이렇게 낭망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쉰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하게 되더라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이 그렇다고 저는 봐요. 뭐 수없이 많은 매체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나 종교인들이 이야기하죠. 뭐 코로나라는 이 사건, 이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물론 가정, 뭐 개인, 국가, 전 세계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 날마다 더해집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잘못으로 돌려요. 어느 나라의 잘못이다. 또 뭐 죄를 받은 사람들의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어떤 안 좋은 사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상황에 만나서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80편을 보면, 시편은 이제 뭐 시로 이루어지고 노래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 편 8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좀 달라요. 애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픈 노래로 만들어진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에 불려졌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할 때 이 시를 읽고 또 낭독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대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그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끝까지 이 선지자들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박해해요. 내치게 돼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편을 쓴 시인은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도의 시를 쓴 게 이 80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치시고 때리시는 분입니다. 좀 너무 야속하죠.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요. 또 물질을 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리고 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곧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싸매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욥기 5장 17,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엎드려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느냐에 따라 다시 싸매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지 이것들이 먼저 우리의 시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80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때리고 찢으시고 피가 나도록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시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처럼 한 번 잘못하면 두고 잊지 않고 이렇게 멀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면 회복해 주시는 분,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고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두 아들 기론하고 말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요. 근데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사는데 얼마 안 있어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죽고 그곳에서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이것도 묻지 않아요.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들 둘의 며느리로 부인으로 삼아요.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돼서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함께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며느리는 이제 떠나고요. 자, 사람이 나오미를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반겨줘요. 반겨주는데 나오미는 이미 자기가 죄진 걸 압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날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 나오미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이라는 뜻 아시죠? 그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의 기쁨이 아니다. 쓴 존재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왔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녀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받아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자기의 분깃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다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돼지의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 먹은 마음이 뭐냐면 내가 다시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그 품삯을 받아서 누리는 그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 아들을 상거가 먼데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리가 너무 멀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을 밖을 쳐다보면서 기다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죠. 끌어안고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씻기고 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회복하려고 간 게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가망이 없어서 돌아간 것뿐인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 권한을 다시 부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 될 수 없다. 내 아들이다.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징계와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다.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건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얻고 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에게 나의 건강에게 힘든 어떤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면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들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그중에 12편이 이 시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불어닥친 재앙을 슬퍼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8절 이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처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무성하게 자라죠. 다른 나라까지 뻗어갑니다. 세력을 뻗쳐서 이제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결국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 담장을 걷어내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 멧돼지 여우들이 그 담장을 넘어와서 그 포도밭을 짓밟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잘 돼서 복 받은 건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들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의 손길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담장이 없어진 포도원에 들어와서 짓밟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상황이 됐어요. 이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엎드려질 때 우리를 크게 높이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요. 거두시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모든 걸 잃어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아삽은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삽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셨어요. 4절, 7절, 14절, 19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아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주실 그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우리를 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회복의 기도를 하는 시가 바로 이 80편에 대한 시예요.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삶이죠. 종살이하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또 자기 주인의 부인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뿌리쳤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물론 힘들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삽이 이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7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됩니다. 이 아삽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삽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 하면 첫 번째,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3절, 1절에 빛을 비추소서, 3절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7절에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19절에도 그래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4차례나 걸쳐서 거듭 기도합니다. 왜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이 아삽은 알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세계에서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은 언제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이시다면 우리는 거울과 같다 그래요. 그 거울이 아무리 태양을 바라보려고 해도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없죠. 그것을 반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햇빛이 나오지 않으면 반사할 수 없는 겁니다. 태양이 얼굴을 비추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얼굴을 사모해도, 아무리 주의 얼굴을 바라보려 해도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감추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주셔야만 우리의 얼굴이 빛날 수 있습니다. 주의 광채가 빛나야만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침받은 성도는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가난에 처할 수 있고요.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고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대요. 웃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도 비춰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삽은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2절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아삽은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먼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회복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뭐 못하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허락하시면 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시니 주여 나도 명예에서 그 위로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와봐라. 그 믿음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 물 위를 걷는 게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베드로에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갔을 때.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니 빠지죠. 인간은 그만큼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갔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야,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줘라.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다. 지겨울 만큼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데 재미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그러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이 소, 양 이것들을 다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 잡아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한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이거 뭐 어디서 고기가 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다 갖다가 그냥 그렇게 팔아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약간 못 믿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모세의 말이 맞죠. 하지만 모세의 말은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야,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볼 거다. 너 지금 이제 봐라.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이 쌓였대요. 지면에 90cm가량이 그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 정도로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기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아삽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요. 3절과 19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는 기도가 2번 나와요. 이 기도는 뭐냐 하면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포로의 그런 삶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단순히 찍힘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살림에 불을 놓은 것처럼 불에 탔고요. 포도나무는 배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아삽은 이 포도원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떠나신 하나님께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옵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옵소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죠. 히스기야 왕의 사형 선고, 그것 때문에 받고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 응답하시고 15년이라는 인생을 연장시켜 주세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육신이 말을 안 듣고, 나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우리 가정이 혼란 가운데 있고, 내 자녀가 나와의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나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먹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삽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는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해치던 사탄의 세력도 결박되는 겁니다. 우리를 해치던 악한 것들은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과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칠 겁니다. 주께서 비춰주신 그 광채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될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1절 4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